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당신을 향한 선물 용례드리며 하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가랴서를 잠깐 멈추고 제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7개의 쌍기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끼가 있어야 되는데요.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골,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죠. 깡이라고 하면 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7가지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서 7개의 상기역보다 더 중요한 상기역이 또 하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희극과 비극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중간 과정은 힘이 들어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면 그 인생을 희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면 그 인생은 비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핏 로즈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통산 최대 안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핏 로즈였습니다. 4,256개를 쳤습니다. 가장 많은 게임을 뛴 사람도 그였습니다. 3,562게임을 뛰었습니다. 10년 연속으로 매년 200개 이상의 안타를 쳤으며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한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 해에 신인상을 받았고 73년도에는 내셔널리그 MVP가 됐고 75년도에는 월드시리즈 MVP로 뽑혔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야구계의 전설이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그리고 당연히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핏 로즈가 1989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97년도와 2004년도에 계속 어필을 했지만 그때마다 당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명예의 전당은커녕 불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할 뻔했던 선수가 가장 불명예스럽게 끝을 마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야구 게임을 할 때마다 도박을 가지고 베팅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감독을 맡고 있는 팀을 걸고도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 당국에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제명시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도박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결과 그 마지막이 불행하게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른 것에 이끌려야 됩니다. Driven by what? 무엇에 driven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리게 되면 충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물질에 끌리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끌리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과연 무엇이 주도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는 과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이 무엇에 끌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인가요? 우리 자신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시작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자가 되시며 동시에 결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파가 무슨 말인가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메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르게 장식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맺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력자들이 그의 팀에 합류함으로써 그의 왕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들을 차례대로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든든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능했고 공로도 많이 세웠던 사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의 마지막 최후가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패망하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즉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가 길보아 전투죠. 여기에서 모든 군대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그의 세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 본인도 화를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죽기보다 죽게 되면 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을 그가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은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게 되죠. 칼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10절까지를 계속 보시게 되면 죽었던 이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고서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서 그의 이름을 능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서 수모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사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됐을까요? 재능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많은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막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 마지막 결말이 비참한 비극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월망이 패망을 하고 4.20이 함락을 당할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도시를 탈출을 했습니다. 헬기가 건물의 옥상에 기다리고 있으면 건물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헬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냥 외신 기자가 너무 급한 나머지 잘못된 사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열심히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더니 헬기가 있는 곳은 옆 건물 옥상이었어요.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체포당해서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라고 다 같은 사다리가 아니죠. 바른 사다리를 선택해야지 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올라간다고 꼭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다리의 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이 아름답고 축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다리를 선택했는가,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를 확인하고 나의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지 그래야 새해를 맞이해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택함으로써 우리 오메가가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오메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결정과 주권을 존중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사울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한 예들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를 할 때에 사울이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당시 제사장을 맡고 있던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길갈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전리품도 남겨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양과 소떼들을 남겨가지고 돌아왔죠. 이 사실을 확인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울 왕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결말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한나라고 하는 한 자매가 나옵니다. 이분은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나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랬던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아들 하나를 안겨주셨죠. 그때 이 아들을 갖게 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쉽게 표현하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요함, 높아짐과 낮아짐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존중하게 여기셔서 그 인생을 세워주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축복 가운데 끝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정상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존중하는 삶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이런 정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무엇이건 다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무모하게 사는 인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 쏟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사람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한 분이죠. 고객은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남겼던 가장 훌륭한 신앙의 유산은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보여준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해리슨인데요. 해리슨 대통령이 한 번은 존 워너메이크를 불러다가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끝에서 지켜본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그만두게 될 부업에 불과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추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도록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시고 예배의 전심을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오메가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평생 내가 무엇을 투자했는가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기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G-I-G-O. 뭐 심오한 말은 아닙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장미꽃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향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열매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사울은 일평생 거의 대부분을 무엇을 하는데 다 낭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다윗을 대적하는 데에 평생을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그의 남은 생애 전체가 다윗을 쫓아다니며 적대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 뜻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과 모든 군사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정오하고 그를 죽이게 해서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모적이고 부적절한 인생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 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사람 미워하며 그 뒤 쫓아다니며 사람 망가뜨리는 데 사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불행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해치는 데에 자신의 정오심 때문에 남은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사장 85명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자행하게 됐습니다. 노업 지방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다 쳐 죽이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자행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고한 사람 85명을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열등감과 분노 속에 살아온 자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평소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심고 용서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심게 되면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악을 심었는데 어떻게 선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미움을 심었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심으며 달려왔나요? 혹시라도 더러운 것, 분노, 정오심, 거짓을 심어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심었던 것을 언젠가는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와 같이 나쁜 것을 심는 대신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심고 사랑을 심게 되면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존 파이퍼. 이분은 미네소타에 있는 그 베들레헴 바프티스트 처치,
He is a Baptist.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침례교 목사님이면서 아주 스트롱한 캘비니스트, 캘빈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보면은 이 사모님과 한번 크게 다투었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셨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은혜가 되나요? 존 파이퍼 같은 분도 싸울 수 있다. 이 사실이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는데요.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대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다른 걸 때리고 그러는데 뭐 부수고 그러는데 이분은 나오면서도 쓰레기통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다시 돌아갈 때 쓰레기 비우러 나갔다 그렇게 아마 변명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말이죠. 이 쓰레기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분을 삭히고 있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Hey John, what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은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는 분노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찌꺼기를 갖게 되면 그것이 풍기는 악취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만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성령이 품어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담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아름답게 되고 결말은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오메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은혜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사는 자는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모두 다 실패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고 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 왕의 케이스를 다시 보시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가 믹마스 전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사실은 책망을 하는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었어요. 그때라도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당신은 정한 날에 도착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셨을 때에 그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했어요. 이와 같은 변명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이유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을 추격을 하다가 동굴 안에서 두 번씩이나 죽을 뻔한 것을 다윗이 살려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케이스가 사실은 다윗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라도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랬더라면 블레셋 군대에게 이와 같이 비참하게 패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다윗과 화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신내린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악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존재가 신 들린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여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리젝트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있은 지 40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40년간 기회를 주셨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maybe 후회는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사울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실수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죄질을 가지고 논한다면 어쩌면 다윗의 죄가 더 악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무고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로 위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근본 원인은 은혜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인생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서바이브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번성하며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아무리 최악까지 내려간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영광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한 분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네 한 구역을 선택을 하고 집집마다 매일 아침 $100짜리 지폐를 그 집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관찰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 첫째 날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의아해하면서도 다 슬그머니 돈은 집어넣더래요. 사흘이 지나가자, 사흘 동안 계속했더니 사흘이 지나가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한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 돈을 집어갔습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실험하는 사람이 그날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막 따지고 화를 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돈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그저 준 선물이었죠.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물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축복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대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축복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따라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 꿈을 꾸며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정오심이 남아있고 선뿌리가 남아있고 거짓이 남아있고 죄악이 남아있다면 이 찌꺼기를 가진 상태에서 새로 가지 마십시오. 이걸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참 2022년 한 해가 더 밝고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밝은 마음,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들, 저녁에 노을이 지고 아침에 해양이 뜨고 하나님 꽃들이 피고 꽃들이 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에 드는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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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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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저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에 열매 맺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